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아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고요. 그 응답된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많은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정말 많은 공경의 상황들을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것보다 좀 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할 때, 이 평안함과 안정함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주시게 된 배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죠. 그런데 그 평안이 곧 평안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그 뒤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한마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싫으셨던 것도 아니었고,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들을 수 있는 만큼의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수도 없이 하나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실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수준이 이제는 떨어질 대로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을 만큼 바닥을 치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들에겐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순종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패와 교만의 정도는 최악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어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름은 사가랴래요. 근데 사가랴와 그의 부인 아내 엘리사벳에 대한 설명을 6절에 이렇게 하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더도 덜도 없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인정받을 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암흑기 시기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대적인 흐름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고 해도, 감춰졌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15절, 15, 16,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몇몇에게는 그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인데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말씀하시죠. 성령의 지시함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또 한 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누구에게? 과부였지만, 비록 과부였어요. 늙었어요. 그러나 중심 안에서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1장 7절부터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는, 상식의 수준 안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과 혼합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이런 패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잘 풀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취직도 잘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뭔가 돈도 잘 벌게 되고 재벌이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복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부부 안에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없던 거는 이 부부에게는 큰 수치였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잘 보세요. 여기서 엘리사벳의 늘 끊기지 않는 부끄러움이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수도 없이 결단했겠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식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 결혼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느꼈던, 엘리사벳이 느꼈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결혼을 하고 몇 달 뒤에 이제 아기가 생겼었어요. 근데 엄청 좋았죠. 와, 되게 좋았는데 되게 유산됐습니다. 엄청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건강하고 믿음의 자녀를 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기대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갑자기 제가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약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났습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기간이 정말 답답해요. 네,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때 딱 유산이 일어나고 이제 아기가 이제 유산되고, 그리고 제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처음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나? 뭐 어떤
때문에 그런가? 문득 이제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건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가졌던 사실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1년, 2년의 수준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제 생체 조건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 가운데서 아기를 갖는다는 소망도 가질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자녀를 준다라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이에요. 자녀가 많다라는 거 복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성경의 역사 배경적인 흐름에서는요, 자녀가 많은 거는 부자예요, 부자.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대로 흠이 없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까지만 잠깐 읽을게요. 이때 사가랴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배경은요 이래요.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한 1800명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많았는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힌 사람은 그냥 딱 1년에 그 기회가 딱 한 번이에요. 다음에 또 제비를 뽑힐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이제 민족을 대표해서 저녁마다 드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이제 분향은 기도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 기회를 가지고 기도하죠. 그 시대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기도문이요. 한 문장인데요, 꼭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오셔서 이 백성의 드림을 기쁘게 받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성소에서 이 백성을 드리는 걸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게 그들의 예배의 한 주제였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오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간구함이 들렸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보면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가랴의 기도가 들린지라. 너의 간구가 들렸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렸대요.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요한의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때로부터 성령이 충만을 받아. 정리한 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가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간구가 지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간구의 응답으로 무엇이 주어지죠?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 거야. 근데 그 요한은 이런 사람. 첫 번째, 시작.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자가 된대요. 두 번째, 주 앞에 큰 자가 된답니다. 세 번째, 구별된 삶을 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게 될 거래요. 마시지 않고 헌신할 거래요. 그리고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모태로부터 받는데요. 그 축복을 받습니다. 도대체 사가랴가 구했던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주세요, 이 기도였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아들이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아픔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아들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해도 만약에 그 전에 그거에 대한 기도를 했다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했던 거예요, 응답했네요, 이런 반응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가랴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실 기도의 제목은 아니었어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늙어서 아내도 아기를 뵐 수 있는 지금 몸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사가랴의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 아들이 없는 게 힘이 드는 하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주세요. 그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까 제가 분향하는 시간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읽어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죠.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근데 유난히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가랴의 기도의 중심에는 바로 이게 있었어요. 지금 아들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사가랴의 기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요점은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비록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이 지금 똑같이 누구에게 보여지죠? 하나님에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등 돌리고 있는 상황과 사실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사가랴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학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도 어떻죠?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6장 25절부터 한번 쭉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아니하니. 쭉.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잠시만요. 누가 구하는 거냐면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는 이 기도 제목들은 이방인들의 기도래요. 그리고 그 뒤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대요.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 모르실까요? 내가 먹을 게 없는 이 상황들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는, 자녀적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입을 것 주세요. 하나님 마실 것 주세요. 이거 있으면 행복해하고 없으면 시험 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원문에 보면요,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그런즉 말고 원래 원문에서는 좀 더 제대로 된 해석은 이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거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가랴의 기도에서는, 사가랴의 기도의 중심에는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그 기도가 자기의 속상함이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것, 이게 그의 기도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의 기도에, 엘리사벳의 기도에 그 중심에 있던 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 주신 약속이죠. 요한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대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특별히 사가랴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자녀적 관계, 지금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적인 관계, 부자 관계를 지금 간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죠. 아주 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죠.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기다려도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하나님과 똑같은 상황 같죠. 18절에요. 설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사가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십니다. 분명히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러면 1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개월이겠죠? 약 10개월 정도를 벙어리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를 벙어리 되게 하셨을까요? 믿지 않아서요? 맞아요. 믿지 않아서 그가 벙어리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징계의 차원일까요? 야, 너 믿지 않았으니까 너 징계받아. 벙어리. 만약에 징계라고 따지면 그럼 너 자녀 갖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징계였을까요?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벙어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거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의 시기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한마디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도 아니에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닙니다.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그들에게 벙어리처럼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시고 강제적인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없는 그의 말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네가 침묵하고 하나님이 벙어리 되지 않음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가랴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등장하자, 요한이 나중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등장하였을 때 사방에서 요한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요한이 외쳤던 설교가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해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사가랴의 모습으로 그냥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사람 듣기에 좋은 아주 꿀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말을, 그런 말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가랴를 침묵시키셨어요. 아들이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불신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주목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벙어리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실 수 없는 무능한 분이실까요? 죄송합니다. 콧물이 계속 나와서. 저 손수건 집에 정말 많아요. 절대 사주지 마세요. 제가 잘 못 챙기는 버릇이 많이 있어서 집에 손수건이 쌓여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말씀도 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끼리 말할 수 있는 말은 정말 많지만 믿음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믿음의 입술을 띄지 못하는 벙어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사가랴의 영적인 현실이, 사실 사가랴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아요.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일관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입을 벙어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반지 좀 해줄래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사귐에 이것이 영원한 사귐.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도 사실 답답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1800명 이상이 되는 제사장들이 버젓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매일 드리는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어요. 이 분향하는 시간은 저녁 제사가 마치고 나서 분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분향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가 없어졌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못할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0년 동안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줬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나를 사랑해라,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도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에 뭘 돌이킬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조차도 이제 감각적으로 무뎌져서 메시지 자체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인터넷만 뒤지면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내용들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주제 설교들 찾아가면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바뀌지 않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또한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똑같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어쩌면 벙어리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내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한 사람을 골라내서 벙어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벙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벙어리라는 걸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똑같이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 믿음 없음, 그 벙어리된 모습이 지금 사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흠없고 순결하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반응했던 사가랴였습니다. 근데 그 사가랴도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흐름을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가랴의 간구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위한 기도에 머물리지 않았어요. 그의 간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이 민족이 하나님 자녀가 됨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그 기도에 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사가 오자마자 사가랴에게 한 말이,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장 큰 수치를 닦아주시면서, 가장 아픈 그 영역을 닦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내게 잊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 중심의 간구를 성취해 주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어쩌면 사가랴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없게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순종을 해도 사실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게 따라가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걸음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가운데서 이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침묵하게 하시면서, 강제적으로 침묵하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삶, 순종하는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충성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닦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간구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묶여있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삶으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벙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우리가 벙어리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입술이 우리가 벙어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린 벙어리가 돼도 좋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민족 이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지금 나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벙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벙어리였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언약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벙어리였습니다.
삶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놓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갑시다. 지치지 말고 말씀의 순종과 순종의 자리에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아멘.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가랴야 너의 간구가 들렸도다. 아멘.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쉬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긴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간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주 이것이 영원한 삶 사바라는과 그 안에 우리 이 삶을 향해서 하나님 한 말씀도 하지 못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벙어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벙어리 되고 잊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벙어리가 아니시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벙어리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반응해도 순종할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 이제는 강제로 침묵시키시며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